하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신 아파트에 사신 우리 이순선 성도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선,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뵙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미순 사장님 옆에 새로 오신 분이 뉴 페이스가 보이는데,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하고, 이 예배당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낮에는 이렇게 항상 예배당 문을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저녁에는 대신에 이 식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니까 다시 오픈하고요.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Revealed in the Gospel,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 말의 이 디나미스는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도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과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인이 복음을 전파하든 젊은이가 전파하든 환자가 전파하든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상을 섬기고 복도하도 줄 수 없는 온라인에 참여한 예배 드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틀어놨는데 제 핸드폰이 범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핸드폰을 켜고 있는 거 그랬더니 제 핸드폰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반응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기구인데요. 아무튼 참 선용하면 참 좋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진동이나 무음으로 혹은 꺼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느 날 새롭게 시집온 며느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우상을 다 내버리고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속삭여 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의 종집을 짓고 휴전에 들어가게 하니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중동의 맹주가 되는 것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이란을 선제 타격했는데 이란 내부의 그 핵시설을 파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란의 중요한 핵시설이 아주 지하 깊은 곳, 80에서 한 100m 아래 갱도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은 이번에 B2 스텔스 폭격기 7대에 소위 괴물 폭탄이라고 불리는 벙커 버스터, 즉 벙커를 쳐 부수는 그런 폭탄을 2대씩 7대로 나누어 14개의 폭탄을 3개 지역 포르도와 나탄스, 이스파한에 이렇게 퍼붓게 됩니다. 이 폭탄이 참 대단한 건데요. GBU 57이라는 이 폭탄은,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이 폭탄은 길이만 해도 한 6m가 되고 그 폭탄의 전체 무게가 13.4톤이라는, 이 B2 스텔스기에 2개씩 장착하고 와서 퍼부은 건데요. 이 폭탄은 이 GPS 기반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는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나 안반이나 그리고 지하 철근 구조물도 뚫고 들어가는데 지하 한 60m까지 들어간다. 핵무기는 한 80m, 100m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대 그 폭탄을 던지고 던진 그곳에 다시 던져서 이 파괴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완전 다 파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아무튼 대단한 위력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파괴를 가진 이 벙커버스터가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종집을 찍고 휴전을 가능하게 한 게임 체인저였다는 것.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엄청난 파괴력과 능력이 있는 이 폭탄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제가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3가지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리피팅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의롭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to give salvation,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든지 극악한 죄인이라든지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반역한 자들에게 내릴 사형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인데, 저 유대인의 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저 갈보리 언덕에서 그 죽은 사건, 이거야말로 참 부끄러운 죽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죽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 구원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하고 열악한 환경이 좀 개선된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저주와 비참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데 말이죠. 그 죄에서 해방받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단순한 스토리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나 관념,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자체라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야말로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야말로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저주의 죽음의 형태는 저 십자가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방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예배당을 수리하면서 원래는 이 십자가가 하나밖에 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다락방을 수정하면서 거기에 십자가를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동탑은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검정색으로 할 것인가, 쥐색으로 할 것인가, 우리 구역장님들 방에 카톡에 올려서 여론을 다 들어와서 가장 많이 선택한 색깔이 지붕 색깔이고요. 그렇다면 이 종탑은 무슨 색깔로 할까? 많은 목사님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우리 도봉동 동네가 어두침침하는데 밝은 대리석에 빨간 이 십자가 종탑을 만들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칭찬 일색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지나가면서 도봉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나 저의 의도는 저 정말 붉은 종탑에 세워진 저 십자가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왜 저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세워졌으며 도대체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찰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언약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왔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된 사건인데 바로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부를 추구하고 노후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춰다 할지라도 인간이 행복할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정말 획득하고 권세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게 정말로 행복이 있겠는가? No,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리한 개들도 있고 침팬지나 고릴라, 돌고래 같은 이런 짐승들은 상당한 IQ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영혼 있게 지었는데 그 영혼을 있게 지은 목적은 그 영혼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도록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게 지어놨는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 소위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단절된 영,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는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말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이제 우리 도봉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2개입니다 하고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도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독일 병사는 연합국, 즉 적군의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아주 경멸한 인물이었는데, 이 포로 생활하면서 한 기독교 간호사가 자신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을 열고 그녀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는 후에 수리하기를 그 간호사,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우리가 이 복음만을 단순히 외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인데,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이 의미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와, 즉 인간의 노력으로 행해진 의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그런 행위와 공로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의의 예복을 입혀 주셔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그런 인생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뒤로 넘어가시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 죄를 짓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긴 한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의가 아니고 율법을 준행해서 얻게 될 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 결코 얻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마치 하얀 예복과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지 발상계 같은 누더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인간이 노력으로 행해진 의, 율법을 지켜서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의, 그야말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는
거지 누더기와 같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의 수문장, 베드로인지 누군가가 이 수문장으로 서 있으면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왼쪽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은 자는 천국에 입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과거 영국의 황실에서는 연회가 베풀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그 연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연회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가 더 의로울까요? 아니, 교회 내에서 남보다 더 출석을 잘하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구속적 행위라는 것.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의인 줄 알고 정말 두려워했지만, 그는 성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의는 칭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킨 전가된 의, 은혜의 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인간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된 걸 밝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인물이지만 그 역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 바깥 들판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면서 장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믿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자 그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의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의의 예복, 의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번째 능력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말. 믿음으로, 성도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쓰긴 하지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지만 그 귀에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는단 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내가 뭐 도덕적, 율법적, 윤리적으로 잘 지켜서 이룬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망가진 내 인생, 더럽고 추한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정죄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내 행위가 아니고 이 내 도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야말로 죗값으로 정말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였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주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행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결점이 없고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를 진실로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실제로 의인답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의의 선물을 잘못 붙들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구속 사건에 대한 신뢰와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다른 도덕적 우월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 불교나 이슬람 종교에 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은 허리에 폭탄을 메고 적진을 향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그것이 지하드 곧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 정말 적군을 향해 폭탄을 터뜨리는 자살 폭탄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헛된 열심이고 헛된 교리지만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보다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남다른 도덕심과 종교심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출석하고 연보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읽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구랭구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중대한 배경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약술한다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겠다고 응답하면서 내가 저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하자 선지자는 다시 반문합니다. 어떻게 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히 널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쏟듯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흔히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믿음 따로 내 인생 따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있어야 살아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부귀 영화를 쫓고 돈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물론 열심히 근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선결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공될 줄 믿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길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 세상도 장차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그러나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고, 나같이 불의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구원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육신의 질고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아니? 잠깐은 슬픔이 있겠고 잠깐은 고통이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 사는 인생. 과거에 아주 훌륭한 김성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런 나이에 천국 가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 후도암인지 아무튼 으로 세상을 뜨셨는데, 그 항암 투병 말기에 우리가 신방 1호차 신방을 갔는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하고 오히려 병문안간 우리를 위로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로구나. 비록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병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상존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니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믿음으로 현실을 타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아니, 조그만 일만 닥쳐도 호들갑을 떨면서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뒤집어 놓는 인생이라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혈기에 충청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참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이라면 설교 화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나 식민지과의 반역자에게 내리는 중형벌이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이 죽음은 단번에 죽는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라 천천히 물과 피를 쏟으면서 천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그야말로 잔인한
이 형벌이고 그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 틀인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도봉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붕에 달린 높이 달린 붉은 십자가, 이 정탑에 달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정말 곰곰이 저 십자가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 내 노력, 내 행위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마 가운데서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실패한 인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버지 쌓여있는 인생, 질병으로 정말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이 복음으로 돌아가 놀라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